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한 노래를 기억하는데, 이용 가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일명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된 옛 노래이지만 다른 때는 잘 불려지지 않다가도 꼭 오늘 이날만 되면, 이때만 되면 라디오 이곳저곳에서 막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지 않더라도 아마 생각은 날 거예요. 이용 가수가 벌써 이 노래 부른 지가 4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용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노래는 그렇게 라디오 모든 채널에서 한 번씩은 듣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우에 맞는 색깔, 그 노래의 영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만큼 경우에 맞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구약 66권, 66권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흥얼대는 그러한 노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리고 기쁨이 되고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받으면서 특별히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또 10월 한 달도 감사로 마치고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7장 15에서 28절까지, 잠언 17장 15에서 28절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즉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 장애물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선악 간의 분별력이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15절의 말씀 보듯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도대체 구분할 줄은 모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뿐입니다. 17, 18절, 오늘 본문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에 친구가 좋은 이유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는 항상 기억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참 기쁘고 행복한 거죠. 제가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으로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친구, 지난번에 말씀 들었었지만 그 주일에도 왔었고요. 20년 만에 찾아온, 23년 만에 찾아온 중학교 친구가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거의 20년이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에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늦깎이 신학생이었습니다. 40이 넘어가지고 훨씬 40 후반, 50대가 다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일반대를 졸업하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셔가지고 대학원까지 쭉 공부를 하셨으니까 목회를 늦게 하셨죠. 그런데 뭐 그 연세에 또 그 청빙받기는 힘들고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든 목회의 여정이었는데 최근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아무튼 연락이 왔습니다. 참 어렵게 제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이렇게 연락처를 체크해가지고 전화를 해왔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상당히 점잖으셨고 말수도 많지 않으셨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죽했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가 왔겠어요. 우리 아내 너무 착해요. 한마디 끝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거금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무튼 참 친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 좋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언제 어려울 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친구라 한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되었으니까 갚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 갚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나중에 갚을 여력이 되면 또 다른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면 되겠지 않느냐.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그런 줄 알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막 목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런 친구로 세상에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저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 한다면 위급할 때를 위하여 그렇게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형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다 한다면 과연 그런 정말 형제로 남매로 기억되고 있는가 자매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푸르니까 집에 왔더니만 둘째 누님이 또 바리바리 막 선물을 싸서 아이들 뭐 이거 책이랑 뭐 이것저것 막 별걸 다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베푸니까 약속된 것도 아닌데 막내 누님이 그렇게 또 선물을 보내준 걸 보면서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 없는 자라는 것, 남의 손을 잡는다, 남의 손을 잡는다 라는 말은요, 이 말은 동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간에도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간에도 동업을 해서 결과가 좋은 걸 100가지 중에, 아니 1000가지 중에 한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동업을 했을 때 좋은 결과 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형제간에도 의를 상하게 되는 것이 동업이에요. 동업할 때는 똑같이 이윤을 창출하고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이익을 바라보다가 나중에 무너져요. 대를 이어가기는 더 어려운 거고요. 바로 동업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또한 보지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7절과 18절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17절에 그 좋은 친구와 좋은 형제들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하라고 그랬는데 18절에 보면은 이거는 서로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거네요. 동업도 하지 말고 보증도 쓰지 말라잖아요. 이 18절에 이것은 바로 남이라는 데에 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요. 물론 형제와 친구와 정말 남이라는 것은 좀 분명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친구와 형제에게도 보증을 부탁하는 가장 어려울 때는 사실은 친구나 형제들을 찾게 되면서 보증도 부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어요. 앞서 잠언서 6장 1절
잠언서 11장 15절, 잠언서 11장 15절에도 말씀하셨고, 특히 잠언서 22장 26절, 잠언서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예. 그리고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오늘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이 바로 동업이에요. 그리고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분명히 보증 서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연대 보증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그리고 물질적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런 제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이 피해 안 보려고, 손해 안 보려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빌려준 단체니 자기들이 빌려주고 해도 자기들이 받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용평가를 제대로 내려서 가지고 돈을 빌려줄 사람인가 하면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안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정말 힘들게 또 공부했던 친구 하나가 나중에 지금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정말 힘들게 고등학교를 또 다녔어요. 저는 좀 더 시내 쪽으로 고등학교 다녔지만 그 친구는 좀 시골 쪽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못해가지고 정말 중학교 때 친한 친구였는데, 근데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골교였지만 그 학교 이래로 교대를 제출한 선배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가 전주교대를 나왔어요. 예, 근데 정말 집이 가난해요. 아버지가 정말 또 힘들게 아무튼 그래요. 보증도 잘못 써가지고 집이 가산이 다 풍지박살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교대를 갔더니 어떤 줄 아십니까? 바로 그냥 대출이 그냥 되는 거예요. 빡빡빡빡.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을, 아파트를 그렇게 또 얻게 되고 전세로.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집을 너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보증을 쓰게 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줘서 벌려는 게 바로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그 위험 부담은 절대로 은행이 떠안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제도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악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경제 능력과 신용 정도로 살면 되고요. 자기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고 사랑하는 이웃까지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죄악된 행위는 믿는 자들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위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빌려준 그분들한테 나는 원금만 갚지만 이자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 그럴 때 그걸 믿어준 친구들이 있었고, 저 또한 역시 벌써 저희 입장에서 정말 거금이에요. 100이 넘어가는 금액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빌려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줬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순종하고 저는 그렇게 드립니다. 나중에 그 돈이 생기면 웬 돈이냐 싶죠. 그러니까 11조를 뗄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꽁돈이 생겼으니까. 난 하나님께 헌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게 됐을 때는 꽁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시킬 때 빌려준 겁니까? 이거 그냥 사랑으로 준 거죠. 형제가 형제를 도울 때도 나중에 갚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저 그냥 주는 거죠. 저희 큰 누님들 보면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었는데 동생이 준 거지. 그걸 언제 갚아라라고 준 그런 누님들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17절에 말하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것이지 계약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는 미련한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란 말입니다. 즉 화평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언제까지 기억될 수 있는 오랫동안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서로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육신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쵸? 어느 누구나 다 마음에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러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생각들에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렇게 해결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그 문 열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단다면 진심으로 주님과 소통하시고 교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당함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귀가 없으니 그러니 그 망하는 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더 어려울수록 더욱더 바쁠수록 더욱더 바쁘다고 예배를 등지지 마시고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뇌물을 받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입니다. 그건 위기. 예,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전 어제 그 거금을 드리고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아내도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뇌물을 받는 순간 그런데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지고 말이 굽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 보듯이 시선을 땅에 둘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어차피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바로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판단이 굳게 되어지고 또 어때요? 그 짓을 말하려면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27절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제가 그 목사님께 어제 말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다 듣기만 했어요. 쭉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했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 소명, 그때로 돌아가십시다. 저도 너무 힘들 때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니까 문제는 해결이 되더랍니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 힘들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저는 그 한마디 말씀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편에 나아가셔서 주님과 소통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자칫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억울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인즉슨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듯이 누구든지 말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할 것이고, 또한 그 말을 지혜롭게 하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껏 보았듯이 그렇습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언행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31장까지 읽어갈 때에, 우리가 31장까지 쭉 읽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바른 언어 습관, 이 언어 습관들로 길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가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니요, 다툴 것도 없이 무시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느라 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의 음성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뜻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다가 힘들어질 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대로 좋은 언어 습관들로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더욱더 윤택해질 수 있게 되기를,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하루 앞둔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11월 1일 첫날 월삭일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고 더 이상은 젖먹이 신앙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주보를 나누지 않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보를 일일이 가정마다 돌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는 올 수 있는 분들한테는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차가 없어서 차 운행해야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좀 돌면서 주보를 나눠 드렸었지만,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성전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차량 운행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제가 이번 기회에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한번 받았다고 하는데 사모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 정말 오랜만에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밟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통곡하는 거였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통곡했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들었던 말들 때문에, 부모 세대에 들었던 말 때문에 진목교에 처음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고함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성전을 처음 밟았을 때. 여러분, 우리 직목교회가 저는 이번 주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젖먹이 신앙을 떠나서 이제 정말로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이를 가진 신앙, 튼튼한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껏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새 달을 또 믿음으로 맞이하십시다. 제가 미리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상 예배 내일은 그냥 이 교육까지 드리겠지만 12월부터는 이제 새해 2021년을 맞이하는 춥지만 12월 첫날은 우리가 성전에서 월상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이제 종식되어져서 저는 안수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고요. 할렐루야. 한 달 남았으니까요. 또 창조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창조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신앙을 알곡 신앙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나이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끊임없이 옳은 말씀과 믿는 자로서